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하지만 이 유월절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늘 설명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가 되는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사마리아 지역인 것이고 한쪽은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가실 때였어요.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저희를 좀 봐주십시오.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좀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란 요즘 말로 하자면 한센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몸의 통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썩어지게 만드는 그 몸에 그런 반점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은 아니지만 코로나와 같이 이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들의 비말 전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당시에는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게 했고 또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 동네 밖으로 보내서 혼자 살게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경우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 더러운 죄인이 지나갑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줘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병 자체도 무서운 병이었지만 나병은 그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나병을 걸린 이후의 삶이 스스로를 더욱 아프게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어요. 스스로를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그 격리시키는 것도 참 잔인한데,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하는 육적 고통만큼이나 심적 고통을 이 평생토록 혼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는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여기에 죄인이 있으니 제발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외침이었어요. 예수 선생님, 제발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보시고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거나 또는 그들의 그 마음을 그 위로해 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나병 환자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나병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또한 그래,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또는 너희가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외치실 뿐이었어요. 당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십시오.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쳐주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시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자신들을 부정히 여기고 또한 더럽게 여겨서 떠나갈 때 예수님만큼은 자신들을 살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근처에도 오시지 않는 이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의 눈에는 똑같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방금 자신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병을 고쳐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는지 또는 병이 다 나아서 정결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병이 고쳐진 다음에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도 없고 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대꾸나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대로 그저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섭섭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그들이 이 저주받은 삶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 저주받은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답했지만, 좀 예수님께 서운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보게! 아, 왜? 무슨 일인가? 어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세! 아니, 자네 몸을 좀 보게! 자네 몸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어느새 나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진단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그 마을에 속하여서 함께 살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이전까지 자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단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딱 한 사람을 빼고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을 향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자신이 부정해서 가까이조차 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저 멀리서 소리만 질러야 했지만, 이제는 내 몸이 정결해져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귀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는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그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여서 부정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분명 아까 당신과 함께 있던 자가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병을 고친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만 우세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 나병 환자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왜 아무도 나에게, 왜 당신 말고 다른 9명들은 나에게 감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는 어떻게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저는 이 모습이 참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낚시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제사장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답이었을까? 이렇게 생색내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이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반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이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도대체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이 말씀의 의도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흐름을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기록을 하면서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똑같은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돈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뒤이어서 제자들에게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누가 종교인인지, 누가 진짜 제자인지, 그 제자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인지를 누가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6장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까지를 통해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고, 영생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장에 와서 그 대상을 바리새인에서 제자들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죄의 유혹과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제자된 여러분, 여러분께 죄를 범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루에 7번이나 되더라도 여러분께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할 만큼의 힘든 잘못을 했다면,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어려운 잘못을 여러 번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7번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와서 그런다면 이를 악물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3번째부터는 다릅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나에게 같은 잘못을 7번 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잘못도 3번이 넘어가면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우리가 그 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주십시오. 사실 제자들이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런 불의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정죄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왜 용서해 줘야 합니까? 왜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여서 묻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제자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주인이
종이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아주 잘했다고 이제는 쉬라고 나를 위해 수고한 너를 위해서 내가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내 식사를 준비하라고 다시 또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다 먹은 후에 그들을 쉬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먹은 후에도 내가 쉴 때까지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감사라도 하겠습니까? 오히려 종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종이라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하는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부릴 것이고 부당하게 요구할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을 쉬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제자들은 종의 마음으로 살라고,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이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누가는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대반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도 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10명 중 아무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오늘 본문의 교훈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 다른 9명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불의한 자라고 생각되었던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반전인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9명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람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니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그냥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그 불경건한 불의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소외되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17장 처음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있으면 안 되는 일,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 이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앞선 16장에서 재정과 관련하여서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했다면, 이제 이 17장에서는 그 영생이,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불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 구원은 불의한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진 것은, 구원이 주어진 것은 합당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불합리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복음의 삶을 살고 평생에 그 복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흔들리는 일과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아서 낙심하는 일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세상의 유혹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권면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제자로서 사는 삶은 부당하게 실족을 당하고 용서하는 것이 불의하고 부당한 것 같은 삶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일과 같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그들이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이 속량의 은혜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라고, 어쩌면 미친 것과 같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 불의함에 대한 감격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불의함에 대한 감사가, 그 불의함에 대한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남아서 7번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능히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불의한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도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만 나를 소모품 취급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자꾸만 호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나를 향해 무익한 종이라고 기꺼이 고백하게 만드는 그 불의한 사랑에 대한 감격,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 하나조차도 내 인생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불의한 사랑을 받은 게 나라서, 그 받으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게 나라서 세상은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나를 자꾸만 책망하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서 자꾸만 나를 쓰러지게 해서 자꾸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이 세상의 소모품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아직까지도 갖고 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을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존중과 대우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복이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와 은혜만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 나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모두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도는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더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얼마나 더 지켜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니 더 정확히는 바리새인들만이 행복한 나라, 바리새인들이 더 존중받고 바리새인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바리새인들이 행복한 바리새인들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3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한 새들이 모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는 죽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내가 해서 내 공로가 죽고 예수님이 다 하신 그 은혜로 살 때, 그 은혜 받을 수도 없었고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불의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용서하겠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억눌림을 당하고도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스스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스스로 종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받아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불의한 사랑, 그 미친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바로 그 반전의 주인공, 바로 그 미친 사랑의 주인공입니다.